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무슨 습관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습관 또한 우리 주님은 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잖아요. 결론은 이 기도하는 습관마저도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절대적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도 어렵고 기도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건 실수다. 똑같은 걸 두 번 하는 건 고의적이다. 똑같은 걸 세 번 하는 건 습관이다. 반복하면 습관인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위력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파워풀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하루 몇 번? 3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16살경에 끌려갔습니다. 청소년이잖아요. 우리 시대로 보면 중3에서 고1 정도 나이 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그런데 그가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됐어요. 왕이 바뀌고 왕정이 바뀔 때도 다니엘은 쭉 그 자리를 지켰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왕조가 바뀌는데 어떻게 총리는 안 바뀌고 계속 다니엘이 그 자리를 꿰차고 갈 수 있었느냐? 기도하는 습관이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습관대로. 다니엘은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기도하는 습관이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다니엘 그대로 바뀌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우상의 번거지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죄와 구별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 우상의 번거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비결,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노예가 됐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 습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그 모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다니엘을 통해 그들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습관이 그 민족에게 영향을 주고 민족의 신앙을 세우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내 남편을, 내 부모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바이어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미안하다고 좀 계시라고,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온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할 때 쇼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죠. 왜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단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쇼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적어도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과 딱 단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하루 세 번 그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으며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감동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그분을 느끼게 만들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요 13장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12번 나와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보시죠.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됐습니다. 자기 친척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어떻게 됐냐? 불났다는 겁니다. 불났다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주저앉아 울어요. 울어. 슬퍼서 울어요. 그런데 4절 끝부분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만 했던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슬펐지만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부터 했죠. 느헤미야 1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그러니까 술 따라주는 접대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겸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측근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에다가 독을 탈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적들이. 그러니까 항상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먼저 마셔보는 거죠. 안전한지. 그리고 왕 곁에서 술 관원이 되려면 일단 지적이어야 돼요. 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무술도 겸비해야 돼요. 싸움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모든 걸 갖춘 최고위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왕의 최측근이니 얼마나 많은 로비를 받았겠어요. 그러죠? 누가 와가지고 한 자리 우리 아들, 우리 딸, 낙하산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미 최광국인 그곳에서 엄청난 인맥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불났다? 그 복구하는 것 정도는 느헤미야 선에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인맥을 활용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었지만 기도부터 했다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기도부터 했다니까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하죠.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억울한 말을 듣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부터 했어요.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8절로 9절. 느헤미야 4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비방하는데 7절에
그 원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수도 사람들.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사업을 방해하고 모략하고 모함하고 그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19절을 보세요. 기도부터 하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파수꾼을 세우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고 지혜를 주셔요. 인도하시죠.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이 보면 반사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슬플 때, 절망스러울 때, 답이 없어 보일 때,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 길이 없어 보일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누명을 쓸 때, 오해를 받을 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걸 다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손흥민이가 이 아시아 선수 치고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케이스죠. 신체 구조라든가 축구 역사를 보면 한국에서는 슈퍼스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미나 유럽에서 항상 축구의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테크닉이라든가 문화적 차원. 그런데 손흥민이, 박지성이는, 그 선수들은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죠. 동양인으로서. 그런데 손흥민이 한 말이 있어요. 지금도 월드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4시간, 5시간씩 기본기를 훈련한다잖아요. 지금도 달아요. 이 태권도를 하면 뭐 기마 자세, 지르기, 발차기, 그거부터 하잖아요. 왜 기본기가 중요하냐면 이게 배어 있어야 유사시,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왜 중요하냐?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분이 날 때, 어떤 형제자매들에게 그냥 오해받아가지고 화가 날 때 반사적으로 기도부터. 절망적일 때, 막 집안이 다 끝났다, 길이 없어 보일 때 성경부터.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사적으로 성질부터 나오죠. 기도 안 해. 어려웠고 힘든 상황이 되면 교회부터 안 나오잖아요. 교제부터 안 나가고 머리 싸매고 덜어놓고 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거부터 우리는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읽으셔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십시오. 출근하자마자 기도부터 하십시오. 가게 문을 열자마자 기도부터 하십시오. 가게 문 닫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운전대 잡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행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그런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부모가 기도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